행복한 성도 21번째 시간으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죠?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 시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죄를 진 인간에게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아들까지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인간들은 깨달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우리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 계십니다. 복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여호와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우연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쓴 게 아닙니다. 3번 왜 썼을까요?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왜 3번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지금 구약 성경의 기자가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특징에는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완전, 점층, 유효. 한 번 더요. 완전, 점층, 유효. 먼저 하나님의 복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 25, 26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데 24절은 하나님의 복 중에 육체적, 물질적 복을 말합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을 채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없든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갈 때 만나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나의 진리니까 그 다음 뭐 내리셨습니까? 메추라기도 내리셨어요. 야,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만나만 먹어, 그러지 않았어요. 만나 때문에 질리냐? 그럼 메추라기 줄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애쓰고 힘써도 어려울 때가 있죠. 애쓰고 힘써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애쓰고 힘써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다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 받아야 됩니다. 또한 25절은 정신적인 복을 말합니다.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대하면 사람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평안하겠죠.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의 복도 주신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까? 요즘 자주 회자되는 말 가운데 마음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 현수막들을 막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런 문구들을 봤어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마음 건강 세미나, 마음 건강을 위한 특별 강연, 마음 건강 콘서트, 상담. 요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수막들에 옛날에는 잘 안 보였던 그런 내용들의 현수막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강연들이 얼마나 많이 뜨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제목도 봤어요. 좀 제목이 신선한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밑에 역시 마음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옛날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교양과 지식이 많아지고 문화와 사회가 발전했는데 정신적으로는 피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정신까지도 복을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미나보다도 확실한 처방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26절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26절,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샬롬을 말합니다. 영원한 샬롬, 영적인 복을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의미로 곧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자가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손들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종교가 예수 종교,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은 완전합니다. 이 복 받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요,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글자 수가 갈수록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24절은 글자 수가 3단어고 25절은 5단어고 26절은 7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둘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 메시지가 있어요. 점점점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날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까지도 좋아집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 앞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까지도 복이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요,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지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복 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 여러분 24, 25,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빚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마지막에 원하며 원하노라, 이게 히브리어에 시제가 있다고 했죠. 이 시제, 이 동사들의 시제가 미완료 동사 시제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미완료 동사 시제로 기록했어요. 미완료 동사 시제가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 의미는 아셔야 돼요. 그 의미는 뭐냐? 계속 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쭉이라는 걸 의미하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미완료 동사 시제로 이 동사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쭉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아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복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복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하게도 유효한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건 뭡니까? 방법과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축복할 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축복은 한문으로 보면 빌축의 복복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래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면 안 되고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복을 비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가 축복이지, 사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이래야 맞는 거예요. 사람은요, 축복이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제사장들 보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축복해라.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십니까? 제사장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주신대요? 축복할 때. 그냥 주신대요? 아니요. 너희들이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겠대요. 그러므로 이 축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에게 복을 줄까? 저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 영역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주신대요? 축복할 때 주겠대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특별히 권면드립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축복해 주시고 매일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요, 제사장들이 매일 했던 거예요.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성전에 해당하는 성막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 쓰면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듭니까?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본능을 자극하여 유혹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지난주인가요? 뭐 MBC PD 수첩인가 봤더니 또 누구 있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영적인 사기꾼들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속아 넘어가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까? 걸어 다녀도, 차를 타고 다녀도 언제 위험한 일을 만날지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내 혈관이 어떻게 막힐지, 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복이 특별히 어려울 때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매일 필요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까지 듣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매일 필요합니다.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구장이 전화가 왔는데 장례 소식이었어요. 집사님의 아버지가 장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례를 집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좀 지쳤는데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병원으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장례식장에 달려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영정을 보면 영정에 이름이 있잖아요. 고인 사진하고 이름. 근데 이름이 김영진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 모르십니까? 제 이름이 김영진인데 고인이 김영진이에요. 김영진 목사가 김영진 씨를 장례를 집례한 거예요. 순간 전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김영진. 3일 내내 입관, 발인, 하관, 위로 이 장례를 3일 동안 집례하는데 계속 그 김영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제 생각을 스쳐 지나갔어요. 대부분은 뭘까요? 감사했어요. 감사. 그 3일 장례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산 것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앞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을 것, 천국 가는 것 감사하고 3일 내내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매일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복, 정신적인 복,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복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 축복을 매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매일 축복을 하고 받되 권위 있는 분들, 그 권위 있는 분들의 축복을 사모하고 또한 권위자들은 축복을 자주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 있는데 그 복의 특징은요, 권위자들을 통해서 아래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순종하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들은요, 복 받기가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이 특징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십시오. 가능하면 권위자들, 정부,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공산주의 외에는 순종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복은요, 권위자를 통해서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권위자들은요, 자꾸 축복해 주셔야 되고 또 그 권위자들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국 잘 돼요. 저는 축복하면 두 가지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13,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아버지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어떤 삶을 살던 간에 여러분의 자녀들 권위를 가지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애들한테 뭘 해줘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주기 위해서 권위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구절은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49장 꼭 읽어보십시오. 49장 전체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 하나하나, 루벤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하나하나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 한 장 전체예요. 근데 그 축복이 놀랍게도 다 이루어져요. 야곱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약삭 빠르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야곱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12아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아버지들, 여기 어머니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기 할머니들, 여기 할아버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기 모여라. 모여라. 할아버지가 축복해 줄게. 할머니가 축복해 줄게. 아빠가 축복해 줄게. 엄마가 축복해 줄게. 그 집안 되는 집안입니다. 야곱이 모여라. 12아들을 다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저는 이 마지막 운명의 모습이 참 멋있어요. 저도 이렇게 죽고 싶어요. 마지막에 자녀들, 제 자녀들은 둘이지만 그 손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모여라. 그리고 하나하나 제 축복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주기도문하고 죽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가 마지막 주기도문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매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권위자가 축복을 빌고 아랫사람이 그 축복을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축복할 때 복을 주실까요? 크게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축복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합니다. 축복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좋은 마음입니다. 축복하는데 누가 나쁜 마음, 미운 마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비는 거죠. 복을 빌고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복을 빌고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 되겠죠. 관계가 좋아지겠죠. 화목해지겠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해 줍니다. 이리 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러면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와 복을 받는 자녀의 관계가 어떨까요? 화목하겠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화목해지겠죠. 하나 되겠죠.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구역장님과 구역원, 팀장과 팀원 하나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축복해주고 그럴 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4, 25, 26절에서 이제 살펴볼 건 인칭입니다. 인칭이 모두 다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예요. 단수. 24절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내게 비추사, 26절에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할 때 듣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였어요. 백성들 전체예요. 복수예요. 그러므로 이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희들에게 비추사 너희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해야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라고 의도적으로 단수를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 될 때 복을 받는 거고, 복을 받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본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축복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됨으로 복을 받아야 하고, 또한 복 주심으로 더욱 하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모니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축복을 통해서입니다.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하나 되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넘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진짜 볼 때마다 서로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또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큰 대형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는 아니지만 인천 순복음교회도 대단한 많은 성도, 제가 목회자로 있을 때 8만 명이었습니다. 8만 명. 8만 명이 매 예배 때마다 그냥 가득가득 찼어요. 8만 명, 제 성도가 8만 명이었으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교구버스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축도. 예배의 구성을 보면요, 다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받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가지고 왔는데 예물을 드립니까? 받습니까? 설교를 듣습니까? 합니까? 들어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마지막에 뭐 받는 거예요? 축도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구버스 놓칠까봐, 교구버스 서서 갈까봐, 목사님 축도 딱 눈 감으면 후다다다닥 막 나가는 거예요. 뒤에서 막 가방 챙기는 소리가 막 들려요. 막 나가요, 나가. 아이고, 성경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이고, 다 드리고 하나도 못 받고 가네, 바보들. 그거 좀 서서 가면 어때요? 그거 놓치면 버스 타고 가면 되고 택시 타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복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 받으러 사실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복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영적인 복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마음의 복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세상 그 누구도 몰라주는 내 마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복 바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아프고 물질이 부족하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매일매일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배의 구성의 마지막이 그래서 축도예요. 축도를 안 받고 나가요. 손만 들고 목사님이 눈을 감으면 요때다 하고 다다다다닥 다가, 아이고 내가 가슴이 그냥, 그래서 제 담당하는 제 대교구 한번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우리 대교구 성도들만 해도 몇천 명이 됐어요. 절대로 축도 안 받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맡은 성도들은요 절대로 안 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전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책이 뭡니까? 민수기죠.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고,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마디로 여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이다 보니까 길이 힘들어요. 여정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복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복,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힘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저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고 복주라는 거예요. 왜요? 복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광야에서 머물지 말고 저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축복하고 복을 받아야 됩니까? 축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전진하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함께 해야 돼요. 천국은 혼자 못 가요. 함께 가야 돼요. 왜요? 흔들려요. 부족해요. 그래서 누군가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런데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러니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공통된 목적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전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 받고 안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축복해요. 아직까지는 제 기억력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기억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매일 새벽 기도 시간은요, 제가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하든 또 현장에서 새벽 기도를 하든 아니면 새벽 기도를 안 드리든, 제 개인적으로는 새벽 기도 시간이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축복하면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복을 받고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복을 받고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복을 받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쌓아두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해요.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받고 일하십시오. 복받고 헌신하십시오. 복받고 희생하십시오. 복받고 나누십시오. 복받고 드리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꾸 흘려보내십시오. 물질도 흘려보내시고, 능력도 흘려보내시고, 달란트도 흘려보내시고, 마음도 흘려보내시고. 그럴 때 이 땅의 복은요, 하나도 못 가져가지만 하늘에 쌓아둔 복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유태인의 탈무드의 말처럼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요. 이 땅의 것들 다 놓고 가요. 쌓아둔 사람은 더 가슴이 통탄할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사람,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전혀 후회가 없고 미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유시화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그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참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새가 날아가면서 이런 새 봤습니까? 이런 새 봤어요? 어떤 새도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참 생각하기에요. 성도가 그래요. 저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이거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적당히 채워주실 거예요. 진짜 우리의 승부는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전진하셔야 돼요. 더욱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진짜 천국의 부자, 영원한 부자, 최종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완전 점층 유효합니다. 이 복이 우리는 매일 필요합니다. 이 복을 받는 방법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됨과 전진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통해 복 받읍시다. 그리고 하나 되어 함께, 가족이 함께, 친구가 함께, 이웃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이름